오늘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신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제가 2탄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건 연결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갑자기 제가 바꾸게 됐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사실 심오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심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풀어서 심오하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고 영적 깊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어떤 성경학자는 다른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져도 이 로마서 8장만 남으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물론 성경 66권 전체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고 귀하지만은 이처럼 극찬하는 이유는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소망, 구원이죠. 그 구원에 관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여기에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 우리의 고민에 대한 전천후적인 답을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등등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에 혼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오늘 한 번에 설교로 끝내지 말고 좀 깊이 특별히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 8장 앞에 7장 24절부터 이제 이 8장 1, 2절까지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장 후반부인 24절에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진리를 발견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7장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늘어와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가난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우리 영혼은 계속 남아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때,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죽은 영혼들이 먼저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주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으로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아무런 종교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짐승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걸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이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쭉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앞까지, 그 7장까지 보면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쭉 고민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8장에 와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우리가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실족시키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생에 이런 죄를 범했으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득한 대속의 죽음, 희생 제물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거나 참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했기에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그 즉시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불려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요, 정말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살핀 다음에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판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 불려주는 거예요. 칭의라 그러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냥 불려주는 것, 법적으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의 값인 그 열매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여기까지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게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죄당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된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물론 좀 긴 장입니다. 39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 이상 나옵니다.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별명으로 성령장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귀신 들렸다 그런 말도 듣고 그런 모습들도 봤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것을 영적으로 둔해서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오늘 9절 말씀, 저 뒤쪽에 있는 9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또 믿지 못하고 부정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믿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사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다 사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이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읽은 그 9절 앞에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가 그 즉시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성령은 옛사람의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그런 삶을 극복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10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믿는 사람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게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본 어게인,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영은 이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하는 관계, 그 소통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실상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으로 생각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결단도 하고 또 지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혼적인 작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죽은 거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꽃꽂이 할 때에 반드시 뿌리로부터 자른 다음에 화병이나 이 쟁반에 접시에다가 예쁘게 꽃꽂이를 하죠. 근데 그 꽃은 아무리 이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거래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뿌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건 죽은 거예요. 잠시 잠깐 살아있지만은 그 운명은 반드시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길면은 80이고 강건하면 100살 정도 이제 살아가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서 10년, 20년 우리 생명이 더 연장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멸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로 그랬죠.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가 뭡니까? 내 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공을 쌓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된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우린 죄값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 죽음으로만이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갚는다고 죽어버린다면 이 죽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지옥 들어가서 죄값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죄 없는 능력 있는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죄 없는 주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내 의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해 주신 그 사랑, 그 귀한 은혜,
그 의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신은 이미 죽었다 그랬죠. 육신은 우리의 육적인 요소, 죄를 인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은 혼까지도 포함해서 사실 죄인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아주 연약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부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신은 이 흙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이 썩을 몸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비록 우리 몸이 죄로 인해서 썩어질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의 몸도 썩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린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몸마저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9절 뒷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지금 11절까지 보면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냥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10절에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사실 머리로 우린 지금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3차원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고도 그걸 크게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네 글자는 없지만은 설명 가운데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이 동등됨으로 기록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또 보혜사 성령 또 내 영을 보내주신다 할 때 또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정말 삼위로 따로 불리지만은 한 본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해요. 여기 설명을 이리저리 덧붙이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워낙 신비로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 인간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6일 마지막 때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먼저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흙이 우리 몸이 된 거예요. 껍데기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는 이 원어적으로 루아흐입니다. 생기, 호흡, 바람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생기,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생명체,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럴 때는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루아흐가 아니고 네펫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펫이는 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주관하는 거예요. 지정이, 우리 인격적인 부분이 혼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몸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영혼을 영과 또 혼을 나누어서 그렇게 말해요. 이 성경에는 영어로는 스피릿 또 혼을 영을 스피릿, 이 혼을 또 소울로 그렇게 나눠서 구별합니다. 이렇게 루아흐, 네페시로 원어적으로도 구별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또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어요. 인격적인 존재,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사실 핸들이나 같아요. 우리 혼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영과 혼은 우리 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원래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의 성령이 다시 그 생기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를 동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도 믿게 된 거예요. 물론 그냥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완전히 내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영이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지, 그러나 지금까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내 고집대로, 내 혼대로, 내 지정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하는 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자행자재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좀 깊이 나중에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만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여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제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삼일체의 신비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은 내 오른편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왼편에 계신다 지나치게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고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물론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 해방시켰다라는 것. 2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읽는데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읽기 전에 그 앞에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뭐가 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를 범하면 지옥 형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를 밝힙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의 첫 번째 요구는요, 우리를 죄지어서 죄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여러 율법을 준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6, 7절, 8절 말씀이 사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옛사람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정말 그 영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의 전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 지향적입니다.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인 대신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법니다.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보양제도 먹고 병원을 다닙니다. 성공을 쫓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줄로 알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마지막 때는 허물을 줄 뿐입니다. 그 결국인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숨 수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의 초점이 항상 자기 자신 아니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이란 참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늪에 깊이 빠지고 나면은 자기 힘으로는 그 생각의 늪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정신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운명이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혼, 정신적인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영에 아무런 선한 영향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선한 영향을 입고 사느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매사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필요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육신도 챙깁니다마는 거기에 인생 모두를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생각에서부터 혁명을 일으켜요. 사고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7절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거꾸로 읽으면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거예요. 조화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니라. 거꾸로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려는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전적으로 그를 지배하는 성령의 사람은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이제 내 생각, 내 혼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맡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마인드죠. 마인드는 보통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생각은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영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혼에 속한 것입니다. 스피릿, 이 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소울, 우리 혼에 속한 것. 지정의가 작동하는 혼에 마음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영은 그럼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의 생각이란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해진 영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 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로 앞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 목숨이 끊어져도 끝나지 않는 영혼의 생명, 그리고 하늘의 평안 평강.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에 있는 삶은 바로 영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령의 은혜와 지도와 능력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봉사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중심 자리에서 내 지정이 내 혼을 터치하고 지도하고 이끌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정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받아들인 그게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계명이나 종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그 말 속에 있습니다. 율법의 대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한 마음이 생기면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육신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모신 다음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에는 나만 사랑하고 내 것만 주장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내 이웃을 향해서 또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생각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쫓아서 살면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집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부모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늘 투닥투닥 싸우고 갈등하는데 그 자녀가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라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돈을 벌면 그게 의지가 됩니다. 또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박수 보낸 것처럼 어깨가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것으로는 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제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의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만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을 변방으로 몰아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